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인가요? 네, 10절에서 18절.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뉘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그 저자는 우리가 모르죠. 거의 다 성경은 저자를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바울이 썼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을수록 저는 그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 양반이 이 글을 쓴 이 양반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이 그 대상이죠. 모든 종교에 뛰어난 히브리 민족이 이 히브리서의 대상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로마서는 사실은 도시, 현대인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것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원리를 차근차근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를 쓴 분은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길,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영광을 베푸신 분이나 그 영광을 수용하게 된 사람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날 수 없죠.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자연의 그 과정 속에 태어났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세상에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라고 또 살았죠. 생각해보면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했지만은 생각해보면 인생은 정말 짧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행복한 것은 짧죠. 행복한 기간은 적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고통스럽죠. 일터가 없는 사람은 일터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런데 일터가 있는 사람은 일에 묻히죠. 저는 지난 주간에 조선소 저기를 유튜브에서 한번 쭉 봤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조선업 강국이다 그런다는데 그 속에서 일한 사람들은 비참하죠. 엄청 위험한, 언제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모두 일합니다. 근데 일한 사람들이 한번 자기 자리에 서면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없는 사람은 조선소 다닌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조선소에서 일한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만 힘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힘들죠. 이 군산에 어떤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저는 차 타고 그 교회 옆에 지나가면 항상 그 선배 목사님을 생각해요. 제가 점심을 한번 샀는데 저도 가난했죠. 한번 점심을 일부러 샀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점심을 잡수시면서 장 목사, 나는 미안해. 나는 점심을 못 사.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눈을 쳐다봤어요. 그 목사님은 가족이 많았는데 엄청 힘들었죠.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고아원하고 한 장로님이에요. 한 번은 그 양반이 저한테 커피를 산다고 커피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도구라고는 신구약 성경 한 권 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에는 또 바꿔서 얘기하고 이런 목사님이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잔을 딱 물리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그 가족들은 어쨌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는 편한 것 같은데 목사도 괴롭죠. 저기 익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2시나 3시가 돼도 설교가 준비가 안 된대요. 그럼 막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얘기는 그 교회 장로님이 천일대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제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엿새가 있는데 하루 쉰다고 하더라도 5 동안이 그 설교 하나를 준비를 못해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가만히 있다가 꼭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한다고 시작해서 주일날 새벽까지 그렇게 하면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죠.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영광을 베푸는 이나 구원의 영광을 받아들인 이나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옳지 않은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와요? 그런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덴마크의 철인 키엘케고르라고 한 사람은 질적, 절대적 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철학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지 못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거짓말을 쓴 거예요. 왜 거짓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구원의 영광을 베푸는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의 영광을 입는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그분에게 연결되고 그분의 은총 속에 서게 된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뒤죽어진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죠. 그렇게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불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막히죠. 저는 이 목사를 하면서도요, 이게 군산 옥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국가에서 주는 기회에 서울 다 함께 올라가 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먹고 그러고는 판문점에 갔어요. 그때 한참 목사님들이 나라를 반대하고 정부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칸에 우리가 막 쫙 앉았어요. 근데 막 떠들어.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때 느끼는 것은 창피하다. 목사쯤 되는 분들이 차 속에서 왜 저렇게 떠들어? 창피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방진 생각이죠. 그 안에는 수십 년 선배들도 있고 뭐 훌륭한 분들이 다 계셨는데 그렇게 창피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베푼 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형제같이, 또 달리 말하면 친구같이, 또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이분은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창시자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봐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오늘은 좀 아침 잡수신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많은 구원 행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계속되었는데, 고난이 있으면 구원자가 나타나요. 그때는 초기의 구원자는 우리 성경의 사사입니다. 사사. 영어로는 저지스. 이렇게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판관. 그 민족이 막 엄청난 수모를 겪을 때 한 곳에서 한 영웅이 촥 솟아납니다. 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어서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그리고는 그 나라도 군대도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변의 국가들을 상대해서 쳐부십니다. 구원자죠. 구원자. 사사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정말 놀라운 점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중에는 왕이나 제왕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그들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은 사회 조직 속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숨어있는, 그래서 고난이 계속될 때만 모습을 드러내. 그리고 오히려 왕들에게 쫓겨다니고 왕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구원자였습니다. 그 수천 년 구원자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속국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에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는데, 이 구원자들은 다 내놓고 새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다 그랬어요. 그래 이분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의 대제사장이 아닌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 끝이고, 어떻게 자기의 생명과 몸으로 단번에
온전하신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하신 후에 다시 제사가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보통 한국의 신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편리하게 그냥 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이지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전 국가에 하나 있었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제단이 없어요. 교회에는 뭐만 있어요? 강대상만 있어요. 말하는 상이에요. 강대상만 있어요. 제단은 없어요. 교회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하는 것이지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지금은 예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사실 이 교회 의자가 집 안에 있는 의자보다 더 편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의자에 1시간 여러분 꼼짝 않고 앉아 계시면 허리 아파서 못 견뎌요. 그런데 이 교회 의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제단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강대상만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교회들은요, 강대상도 저 밑에다 만들어. 그리고 극장같이 모든 교인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쭉 앉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은 어디서 주관해요? 맨 밑창에서 주관해요.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어디서 해요? 내려다 보면서 해요. 내려다 보면서. 가관이죠. 그래도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거기서 신앙을 훈련받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를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그러면 메시아는 편한 길로만 왔느냐? 아니에요. 메시아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거기도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썼어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형제들을 불러냈어요. 형제들을 한 군데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기막히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한 목사님이 계셔요. 제 후배고 잘 아는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배 도중에 앞으로 쑥 나가가지고 그 교인 중에 부자 교인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형제의 가정에 가서 2주 동안 있었으면 하는데 2주 동안 좀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인이 어때요? 어떤 교인도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하는 교인은 없어요. 지금 누가 아무리 목사라고 2주나 목사를 자기 집에서 공경해야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또 그 양반이 쭉 가가지고 다른 교인에게 또 묻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형제의 가정에서 사음주를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좋겠느냐고. 그러면 그 양반이 어때요? 얼굴이 빨개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속에서 뭐 나와요? 아이고 방은 지금 4개밖에 없는데 4개 우리 식구가 다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어디서 채워? 그렇지 않아요? 못하죠. 그러면 그 양반이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찬양대에 앉아있는 찬양대 지휘자에게 물어요. 내가 지금부터 4주 동안 음악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대가 우리 집에 와서 4주 동안 먹고 살면서 나한테 음악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찬양대 지휘자도 되지만은 자기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대 지휘자가 어때요? 찬양대 지휘할 때까지 막 할 때처럼 막 기분 좋게 막 하겠어요? 고개가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숙여져.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말은 못하고 고개만 점점 숙여져요. 우리는 사실 형제 자매 막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쳐.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걸 안 시키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막 간질간질하게 해요. 자매님, 형제님 그래요. 거기다 뭐라고 님을 붙여. 그래도 막 그렇게 해요. 참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형제 자매냐? 아니죠.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위대한 나라인 것은요, 막 군사 정권이 막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누를 때 다른 교단 목사님 몇 분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 속에는 그때는 지휘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 역전에 가서 기다리면 여기서 짐 가지고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짐 져다 주고 돈 받아요. 지휘꾼이 있었어. 지휘꾼을 둘 공동체에 넣었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넣었어. 그래서 이 공동체가 공동생활을 해요. 아침도 같이 먹어. 예배도 같이 드려. 애들도 같이 길러. 얼마나 갔을까요? 2년 이상 했어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받는 그 생활비는 물론 교회에서도 막 돈을 대가지고 이 공동체를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깨졌어. 왜 깨져요? 애들이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그럼 지게지고 직업이 지게꾼인 사람이 애들 학교 못 보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학교 보냈어요. 그 도저히 학비를 댈 수가 없어. 그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막 한탄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 목사님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공동체라고 하는 걸 해봤어요.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같이 울고 같이 가슴을 치고 같이 살아봤어요. 근데 그게 계속됐으면 좋았는데 계속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단 집단입니다. 이단 집단은 돼요.
돈을 다 긁어가니까 이게 돼요. 근데 안 되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메시아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라 불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괴로워요. 설교는 다 준비해놨는데 뭔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해요.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으셨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전 지금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속에서 왈칵 뭐가 솟아 올랐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한 메시아에게 모든 땅에서 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가지로 연결되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분이 죽음을 맛보았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요. 메시아가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맛보셨다. 여러분 그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비논리예요. 하나님은 원래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인간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저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맛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살짝 혀로 대본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죽음을 맛보면 모든 사람은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맛보면 모든 사람은 끝나요. 옛날 교회는 다 교회에 총각이 있었어요. 교인이 세상을 떠나면 교인을 발인할 때 교회에서 조종을 쳤습니다. 조종 소리는 비참하죠. 조종 소리에 맞춰서 교인의 시신이 마을을 떠나 교회 마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 파놓은
자리에 안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무슨 기능이 살아있어요? 아무 기능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나 이런 영적인 활동은 살아있는가? 이렇게 늘 질문을 하지만 아직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조정을 쳐도 종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러면 조정은 누구를 위해서 치는 겁니까? 여러분, 조정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치는 종소리입니까? 살아남은 자를 위해서 치는 종소리입니까? 살아남은 자를 위한 종소리입니다. 신자들이여, 우리 교회 아무개가 세상을 떠서 하나님께로 보내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만가를 부르자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본 것은 죽음 속에 항상 사신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은 온통 인간들의 죽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대속입니다. 대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는 일생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살이하는 종살이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해방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으므로 우리는 이 해방을 우리 이마에, 우리 존재에, 우리 옷깃에 새기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하는 말을 영지주의자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죽음이 뭔가 알아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죽고 예수의 몸만 죽었는데 예수의 몸이 죽었을 때 예수의 영은 죽음이 뭔지 혀로 맛을 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는 내가 죽어야 할 그것을 미리 맛보신 분입니다. 미리 겪으신 분입니다. 미리 그 비통을 자기 몸에 안으신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 이사야의 증언이잖아요. 그가 맞으면 우리의 죄를 인하느라. 그가 채찍을 받을 때 우리는 그가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의 죄를 인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어 끝나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건보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영원입니다. 예수의 부활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격할 일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함께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 우리를 안으신 분,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남보듯 하시지 않고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분, 곧 우리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메시아가 구원을 창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